요즘 TV,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특히 뉴스를 보시면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혹한 모습들과 이 인간의 탐욕과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분단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좀 안전하게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볼 때 좀 영문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모르고요, 근데. 왜냐하면 한글로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봤던 구절이라서 좀 무심코 넘어가기도 하고 깊게 묵상해 보는 것이 좀 어려워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영어가 짧은 관계로 NIV나 이런 일반적인 영문 성경을 보면 다시 한글 성경을 보게 되거나 그러고 나서는 그냥 쭉 한글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쉽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찾아보니까 ICB라는 그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예, 국제 어린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children. 예, 제 수준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어린이용이라고 하지만 영어라서 어, 아는 구절도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도 그렇지만 좀 우리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된 지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깊게 묵상을 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음? 네. 예, 참고로 기뻐하실 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선택받음이라는 주제고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네요. 어, 이건가? 건전지가 다 됐나? 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범하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12명의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 자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불안해 보이는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 외에 11명의 사람들이 12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요즘 AI의 도움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의 그런 네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원서를 내거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에 사도가 되었다입니다. 자격보다는 은혜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얼마나 깊게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제미나이가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12명 모두 공통점이 거의 없어서 불협화음이 날 만한 조합인데 예수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성자가 아니고 변화할 수 있는 죄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지 않는 이상은 AI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듯한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넘어가네요. 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야곱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벌구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예. 예,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말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입벌구의 원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짓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세우셨는데 야곱과 같은 사람을 왜 이스라엘 조상으로 남겨
주셨던 걸까? 이것에 대해서도 제미나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장자권을 추구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복을 달라고 조르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보이지 않는 보여준 그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라반이라는 사람으로 깎여지는 모습에서 그런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와 우리가 제자로 선택된 논리적으로 설명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일회의 세례를 지켜봤지만 세례가 우리들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과 야곱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두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날이 잘 서 있으면 그런 제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좀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려고도 하지만 많은 시간 저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요즘 성경 공부할 때도 죄를 써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좀 빨리 끝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나고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 다음이 좀 문제였죠. 저는 좀 학교가 방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어, 빛과 어둠 공부를 하면서 보통 어둠 공부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둠 공부한 바로 직후에 아, 저를 가르치던 형제가 저보고 죄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 한 2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쭉 썼는데 어, 그 일반적인 대학 노트 같은 거의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종이에 앞뒤로 빽빽하게 5장을 적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생각나는 것도 있었지만 예, 야곱을 비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시 적으라고 하면 곱하기 2 별장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병을 고치는 권능이나 야곱처럼 신비한 체험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입니다. 예, 누가복음 아까 전에 읽었던 것 중에서 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알 수도 없고 지금도 중동지에 어디에도 가본 적 없지만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기에는 너무 큰 도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그네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의식주 중에 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행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것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은 1박을 위해서 엄청난 짐을 쌉니다. 아이들 옷과 우리들 옷, 비상약과 간식들, 또 놀 것들을 준비하면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그리고 좀 커다란 그 손에 들고 가는 그런 가방들 한두 개는 꼭 챙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짐이 많은데 어, 아내는 준비성이 좀 철저한 사람이라서 제가 감탄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곤 하는데 짐 쌀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도 저 혼자 단기간 출장이나 형제들끼리의 수련회 등을 할 때도 커다란 매는 가방 하나는 꽉 차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땀나는 옷 좀 참고, 어, 어제 입은 옷 좀 더 입고, 속옷은 빨아서 중동 지역은 좀 해가 좋으니까 말려서 입고, 뭐 그럴 수는 있다 치더라도 안전을 위한 도구도 없이 떠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밤늦게, 심지어는 새벽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유럽, 북미, 이런 남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도둑은 말할 것도 없고 폭행과 살인에 대한 공포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에서요. 품에 조그만한 칼이라도 넣어가야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품에 칼도 넣지만은 지팡이 손잡이에 좀 쇠도 박아서 여차하면 휘두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안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전 불감증이신지 완전 무방비의 상태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른 듯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또 열정적이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또 이후 구절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20년이 넘은 제자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많은 전도를 위한 캠페인, 많은 활동들, 느헤미야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 성벽 재건 프로젝트, 멋진 이름과 멋지게 계획된 일정들과 많은 형제들의 헌신된 시간들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로운 성경 공부와 세례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던 경험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길을 나섰다가 진짜 빈털터리로 나의 영혼마저 털린 것 같은 경험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좀 멋지게 보인다면, 이런 것들로 아,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그나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이상한 믿음을 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께서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는 태도는 너무나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준비는 백전백패로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일회와 성경 공부를 저희 바이블톡 자매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었는데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 전투적으로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여유롭게 그리고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이야기 2시간 기본이고 그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도 자세한 건 전화 통화로 하나 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 김은기 형제께서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소음도 많고. 틴 아이들의 방에서 나오는 소음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방해가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팀 캠프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전부 이 모습입니다. 예.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고 또 제가 그 일요일 날 입구 쪽에 자주 시간을 보내는데 입구 쪽에서 서서 예, 형제자매들과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틴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예, 부모님의 권유와 때로는 협박에 의해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동물들처럼 아주 불쌍하게 처량하게 그렇게 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끼리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폰을 보더라도 함께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아무튼 모두가 너무 즐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솔직히 틴 아이들을 위한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과 내지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지 겨우 틴 공부나 틴 성경 공부나 세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아이들의 소음이 그리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즐겁다면 더욱더 그 시간을 즐기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걱정 이상으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하시고 또 고생하신 우리 팀 부모님들과 또 멘토 여러분들의 인내와 믿음의 결과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온 교회가 다 같이 노력해서 더욱더 아이들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줌으로 보시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지금 12명의 선택된 사도들이나 야곱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제자로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올해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